때는 청나라 초기, 중국 사천성 장강의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곳에 풍도라는 작은 현이 있었다. 예로부터 이곳은 산사람보다 죽은 귀신의 기운이 더 강하다 하여 귀신의 도시 귀성이라 불리었다. 스산한 바람이 부는 어느 우물가, 짙은 안개가 발목을 휘감는 밤, 붉은 천을 뒤집어 쓴 도사가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기괴하게 뒤틀린 악귀탈을 쓴 그는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칼을 휘둘러댔다. 그 뒤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으나 작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공포에 질려 번뜩이는 눈동자들만이 도사의 칼끝을 쫓을 뿐이었다. 들린다. 지옥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올해는 대왕의 심기가 더욱 사나우니 이 화를 달래려면 은 3,000냥이 필요하다. 만약 채우지 못하면 우리들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저승의 땔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떨리는 눈으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집문서를, 어떤 이는 가락지를, 또 어떤 이는 어린 가축을 우물 속으로 던졌다. 살려주소서.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누군가의 신음은 삽시간에 수백 명의 통곡으로 번졌고 사람들은 홀린 듯 바닥에 머리를 찧어댔다. 아무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던 그때였다. 멈춰라. 횃불을 든 군졸들과 함께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들이닥쳤다. 유강이라는 관리였다. 백성들이 가뭄에 굶주리는 판국에 어찌 멀쩡한 재산을 제 손으로 우물에 버리게 한단 말이냐. 얼마 전 풍도를 다스리는 지연에 임명된 그는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지옥 구멍에 관한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그곳에 이른 터였다. 풍도연에선 해마다 웬 우물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 떨어뜨린다지. 그런데 그 누구도 숨길 생각도 없이 정말로 그리하고 있었으니 유강은 화가 치밀어 올라 좌우에 소리쳤다. 저 요사스러운 놈을 당장 포박해라.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눈은 심상치 않았다. 유강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엔 고마움이 아닌 원망만이 가득 서려 있을 뿐이었다. 포박된 도사 또한 그에게 호소했다. 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저자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우물은 저승의 입구입니다. 해마다 염라대왕께서 사자를 보내 세금을 걷어가시는데 이를 나붐사 전량이라 합니다. 나붐사 전량을 내지 않으면 이곳엔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유강은 터무니없다는 듯 일축했다. 내 말대로 저 안에 저승이 있다 손 치더라도 땅 아래의 염라대왕이 땅 위 백성들의 고열을 뽑으라 시켰겠느냐. 백성을 쥐어짜는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이번엔 엎드려 있던 백성들이 나서 사정했다. 나리, 소인들이 원해 바치는 것이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 작년에도 제때 돈을 바치지 못했다가 제 아들 둘이 피를 뿜고 죽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도 여럿입니다. 우물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유강의 뒤로 누군가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직접 우물에 들어가 확인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유강을 따라왔던 현의 관리 이선이라는 자였다. 그는 사천성에서 손에 꼽히는 뛰어난 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스스로는 늘 자신의 처지가 못마땅했다. 오직 고장을 벗어나 더 큰 공명을 누리길 갈망하며 출세길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자였다. 변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을까.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경멸이 가득 묻어 있었다. 저 무지몽매한 이들이 우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만 그 안이 보이지 않아서일 겝니다. 직접 확인시켜준다면 모든 일은 진정될 것이옵니다.
이를 들은 유광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결단한 듯 외쳤다. 내 오늘 이 헛소문을 뿌리 뽑겠다. 내 직접 저 우물 밑으로 내려가 귀신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니 너희는 똑똑히 보거라.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지옥에 제 발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유광을 말렸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사들을 이끌고 우물로 향했다. 그런데 병사들조차 모두 두려움에 몸이 굳어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못들하는 게냐? 명을 어길 셈이냐? 그런데 그때 이선이 한 발짝 나서며 말했다. 나리, 좁은 우물에 저 많은 이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눈으로 우물의 실체를 확인하여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조목조목 기록하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출세를 도모하겠다는 그의 속내는 뻔했으나 우물 속 진실이 똑똑히만 밝혀진다면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유광은 이를 허락했다. 그렇게 유광과 이선은 굵은 동아줄을 허리에 메고선 우물 속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우물은 예상보다 깊었다. 두 사람은 차갑고 미끈거리는 벽을 짚으며 한참 동안이나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손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축축한 이끼를 느끼며 얼마나 내려갔을까.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이 손톱보다 작아질 쯤이 돼서야 발끝에 찰박거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바닥이었다. 횃불빛이 닿지 않는 사방에선 썩은 물 비린내와 함께 곰팡내 섞인 흙냄새가 진동했다. 우물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인지 이선은 당황한 듯 했으나 끝내 바닥에 발이 닿자 안심한 듯 말했다. 이곳에 분명 도사들이 파놓은 비밀 굴이 있을 것입니다. 횃불을 비추자 과연 우물 벽 한쪽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만한 좁은 구멍이 보였다. 이선은 자신있게 먼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안에서는 짐승의 숨소리인지 모를 기괴한 울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끝도 없이 이어진 수로였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만 올라가시지요. 이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유광은 말없이 수로 끝을 바라보다 말했다. 저게 무엇인가? 유광이 바라보는 곳에는 보일락말락 미세한 푸른빛이 보였다. 아주 멀리 떨어진 통로의 끝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수로가 끊기고 거대한 바위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바위 틈 사이로는 아까 보았던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광은 떨리는 발을 떼어 바위 뒤로 돌아섰다. 그러자 그의 앞에는 숨막히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은 없으나 대낮처럼 밝았고 눈앞에는 거대한 성곽과 화려한 궁궐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땅을 밟지 않고 허공에 뜬 채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는데 강렬한 빛 아래에서도 누구 하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저승이다. 그때 얼이 빠져있는 두 사람 앞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환복을 입은 사내였다.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썩 꺼지거라. 이선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광은 떨리는 손을 모아 읍소했다. 소인은 풍도지연 유광이라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고자 목숨을 걸고 이곳의 주인께 탄원하러 왔습니다. 귀신관리가 유광과 이선을 싸늘하게 훑어보았다. 그는 유광과 이선의 얼굴에 시선이 잠시 머무르더니 이내 말했다. 들어오너라.
나오너라. 잠시 후 그가 안내한 곳엔 거대한 정각이 보였다. 정각문이 열리자 어두운 복도 끝에 푸른 연기가 뿜는 섬뜩한 대문 하나가 보였다. 유광은 사내를 따라 정각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런데 이선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망설이며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꼭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수작을 알 수 없으니 저는 나리께서 무사히 다녀오시도록 입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거짓일 거라 생각했던 저승과 귀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그는 두려움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유광은 돌아가 그의 덜미를 낚아챘다. 자네도 들어와야 하네. 이곳의 일을 빠짐없이 글로 남겨 다시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리,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따라오게. 그렇게 유광과 이선은 귀신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마침내 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검은 돌로 깎아 만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기둥,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과 그 위에 스며있는 섬뜩한 빗자국들, 양옆으로 도열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속도로 붓을 놀리는 관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 면류관을 쓴 제왕의 모습. 그는 염라대왕이었다. 그는 심연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산자가 제 발로 죽음의 문턱을 넘다니 그리도 죽고 싶었더냐. 이름을 말하거나 아직 죽을 날이 안 되었다면 내 그것을 오늘로 고쳐줄 터이니. 그러더니 염라대왕은 검은 책 하나를 펼쳐들었다. 생사부였다. 그러고는 두 사람의 이름을 찾는 듯 이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니 이선은 자리에 털썩 엎드려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광은 되려 침착히 읍소했다. 제 이름은 유광이라 하옵니다. 제가 다스리는 풍도의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는데 이는 저승에 바치는 세금 때문이라 합니다. 부디 통촉하시어 나분사 전량을 면제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리해 주신다면 명부에 적힌 제 수명이 어찌 바뀌든 원망치 않겠습니다. 그러자 생사부를 훑어보던 염라대왕의 눈썹이 움찔했다. 그는 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유광을 바라보았다. 나분사 전량. 저승에 그런 것은 없다. 산자들의 돈 따위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사특한 너희들이 저승의 이름을 팔아 나의 짓이라 속이는 것이로구나. 염라대왕은 서리빨 같은 호통을 치다 문득 말을 멈추고 유광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물었다. 세상이 흉하면 가난하고 못 배운 이들에게 의뢰 있는 일이거늘 고작 그 이유로 저승까지 제 발로 와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냐. 그 돈을 내지 못해 귀신의 벌이 내려질까 두려워하는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책임지는 관리가 어찌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유광의 목소리가 관청에 울려 퍼지자 귀신 관리들의 붓질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염라대왕은 말없이 유광을 응시하더니 명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유광 뒤에 숨어있던 이선의 눈이 번뜩였다. 생사부가 진짜 있다니.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시각, 평생의 귀룡화복이 모두 적혀있다는 천기의 기록. 이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공포는 순식간에 기묘한 흥분으로 바뀌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들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 허나 내가 저들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죽을 날을 점지해주고 화를 피할 길을 일러준다면. 이선은 벅차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염라대왕이 서책을 덮으며 유광에게 말했다.
너는 할 일이 많으나 단명할 운명이었구나. 내 너를 기특히 여겨 수명을 고쳐주었다. 주어진 시간을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유광이 감사의 절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관청 전체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동시에 비릿한 쇠 그리고 피냄새가 풍겨왔다. 염라대왕조차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제께서 오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온 이는 실로 압도적인 거구였다. 짙은 녹색 점포를 두르고 붉은 기운이 감도는 얼굴을 한 거대한 무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도 마치 살아있는 듯 흩날리는 칠흑같이 검고 아름다운 긴 수염이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귀신들이 파들파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이곳에서 역겨운 산자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유광은 공포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염라대왕이 대제의 눈치를 보더니 말했다. 실수로 저승해온 이들을 돌아가라 타이르는 중입니다. 대제가 빤히 유광과 이선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긴장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으나 단 한 명, 이선은 달랐다. 붓질 한 번으로 사람의 명을 좌지우지하는 염라대왕조차 고개를 숙이다니 진짜 권력자는 저자이구나. 저자에게 잘 보인다면 이승을 호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터. 헌데 저 모습은... 대제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리려는 찰나 결국 이선이 염라대왕과 대제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장군, 저는 이선이라 하옵니다. 혹시 복마 대제가 맞으신지요? 내 놈이 날 안단 말이냐? 물론입니다. 책에서만 뵙던 분을 이리 직접 뵙다니 그 위험이 글자로 보던 것보다 100배는 더하십니다. 대제의 반응에 이선은 자신의 언변이 통했다 느껴 흥분의 말을 이어갔다. 어릴 적 고찰 입구에서 보았던 앞귀를 밟고선 사천왕의 목조상을 보는 듯하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앞에서 한참이나 올려다보곤 했지요. 내 얼굴이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인단 말이냐? 순간 공간 전체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감돌았다. 염라대왕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이는 유광도 마찬가지였다. 엎드려 있던 귀신들조차 숨을 멈췄다. 오직 이선만이 자신의 말솜씨를 자화자찬하는 듯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복마대제는 무슨 생각인지 여전히 감정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수염을 쓸어내리더니 이내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놀린 것이냐? 그 순간 염라대왕의 천둥 같은 고함이 관청을 뒤흔들었다. 고개를 돌린 이선은 얼어붙고 말았다. 저는 단지 대제의 강인함을 칭송하고자. 그분께서 생전에 어찌 돌아가셨는지 모르느니 전장에서 적에게 패하여 참수당하신 분이다. 적장이 그분의 기계를 높이사 잘려나간 머리 대신 향나무를 깎아 만든 머리를 시신에 붙여 장례를 치러주었거늘 그런 대제 앞에서 목조상을 들먹이다니. 이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잘못했습니다. 대왕,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유광이 이때 고개를 숙여 간청했다. 늘려주신 제명을 다시 걷어가시고 대신 무지한 저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윽고 주변의 손짓에 무언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사람의 머리통만한 거대한 옥도장이었다. 도장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너는 이미 대제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입을 놀린 대가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내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너의 수명을 줄이는 것뿐이다. 그러자 옥졸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이선의 사지를 붙잡더니 옷을 벗기고 등을 보이게 했다. 염라대왕은 달궈진 도장을 들어 그의 등으로 팔을 뻗었다. 이내 살에 닿은 불도장은 이선의 등가죽을 녹이며 알아볼 수 없는 저승의 글자를 새겼다. 이선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에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내질렀다. 이제 돌아가거라. 이선은 정신을 잃은 뒤였다. 유강은 그런 이선을 데리고 왔던 길을 따라 우물 밖으로 향했다. 유강이 이선을 업고 우물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맞이했다. 유강은 지옥에 다녀온 일을 상세히 알렸고 이선의 등에 찍힌 선명한 낙인을 본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풍도연에서는 더는 우물에 재물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에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겼으니 바로 이선이었다. 지상으로 돌아온 이선은 며칠간을 알아누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화상은 아물었고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자 이선은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리 말했다. 보아라, 염라대왕이라는 작자가 내 등에 도장을 찍었으나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 복마대제는 또 어떠한가? 천하를 호령하고 저승에서도 대제로 불리고 있는 자가 목조상이라는 말에 그리 언짢아 하니 저승도 참 별 볼 일 없더구나. 유강이 찾아가 경고망동하지 말라 타일렀으나 이선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날도 이선은 술에 취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덜덜 떨더니 이내 고열에 시달려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 기이한 일은 장례식 날 벌어졌다. 이선의 관을 묻으려는 순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굉음이 터져나왔다. 한 줄기 벼락이 정확히 이선의 관에 내리꽂아졌다. 벼락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10번, 무려 100여 번의 벼락이 미친 듯이 관 위로 쏟아져 내렸다. 땅이 파이고 관은 산산조각 났으며 그 안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숯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유강은 그제야 염라대왕의 말을 이해했다. 염라대왕이 이선에게 남겼던 낙인은 그를 위한 마지막 자비였던 것이었다. 이선이 죽은 이후 유강은 거짓으로 백성을 현혹하던 도사와 무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고 나붐사 전량이라는 악습을 영원히 뿌리 뽑았다. 염라대왕이 명부를 고쳐준 덕인지 현령의 강직함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풍도연은 더는 지옥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중국 사천성 풍도연은 귀신의 도시라 불리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비록 그 전설 속 우물은 세월에 묻혀 찾을 수 없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이승과 저승이 맞닿은 유일한 땅이라 믿고 있다.